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지만 설렘을 가지고 좋아요. 좋고 인원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여기 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100명이요 1000명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자, 들러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들러리. 그 뭐냐면은 잘 아십니다. 그 의미를 보니까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으로 인도하고 거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주인공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 그러면 신랑과 신부를 식장에서 들어가게 해주고 이 들러리는 빠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드러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들러리의 삶을 산다 하면은 내가 누구의 들러리가 되어 있는가? 별로 그 기쁜 얘기는 아니죠. 신앙적인 모든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를 들어본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세례 요한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시죠? 그 어머니도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그를 찾아오는 광경을 보죠. 놀라서 있는데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에 대해서도 이미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에 뭘 지어줬냐면 이름을 지어줬죠.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때 태어날 때 그 광경을 보면은 뭐 때문에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이키게 돌아오게 하는 즉 주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할 거야. 이미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얘기하는 속에 이 요한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는 사람이었지요.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와서 천사가 전하는 얘기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그 요한을 뭘로 해주었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려주는 사람. 이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떠나 있다고 하는 거지. 참 심각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백성이 됐다고.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나오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1500년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라기서에 들어오면서 그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것이 그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말 귀한 본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제물을 드리는 것도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갖다가 드리잖아요. 또 그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 아우 귀찮아 아무거나 드려도 돼.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거든요. 우리는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바로 연결되어 나오지만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400년이 끝나기 전에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를 내가 보낼 거야. 그러면서 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을 거야 하고 말라기서를 마치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직분,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제능력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정말 잘 하십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갈멜산 대결이죠. 근데 왜 갈멜산 대결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갈멜산 대결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아세라 선지자까지 죽이는 그 일들을 그것을 하기 직전까지 대결을 벌였던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엘리야가 살던 때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거든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그 왕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돈 땅에서 내려온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왕권을 자기 남편의 왕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전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그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을 끝나고서 기근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만나는 자리에서 아합 왕이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하고 엘리야한테 얘기할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것이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아버지 집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한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말하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얘기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하나님이 신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너희가 생각하는 바알 섬겨라.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걸 다 태워버리셨잖아요. 바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갈멜산 대결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갈멜산 대결이었거든요. 오늘 엘리야의 성령, 즉 심령을 가지고 왔던 이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이키는 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왔거든요. 엘리야가 왔고 그게 요한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요한을 보면은 참 최첨단 패션을 하고 사죠. 뭐 입었습니까? 약대 털, 낙타털 옷입니다. 가죽 입었죠. 허리에 허리띠를 띄었죠. 그리고 먹기는 석청과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첨단 패션입니다. 살기는 어디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죠. 누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 요한이 와서 외친 첫 일성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서 일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까지 와서 뒤밀고 와서 머리를 밀고 세례 받았잖아요. 딱 6개월밖에 활동 안 했는데 6개월 동안 활동하는 사이에 요한의 인기가 얼마만큼이나 올라갔느냐는 거죠.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신 예수님. 자,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이 그를 증거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인기가 높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꼼짝 못하다시피 하면서까지 했던 그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기 직전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제목 삼아서 드린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증거해 줄 사람들은 너희하지 않냐? 너희지 않냐? 그러면 얘기하는 것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그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시대의 모습들을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역할을 좀 감당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그 아픔이 느껴져 와요. 주님 한 분 드러내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사명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흥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익혀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면은 나도 흥하고 소리가 안 나오고 내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그분이 주시면 되는구나. 요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함께 계시면서 지으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걸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우리가 내가 내 입에서 언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구나, 너무 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이 그게 생각이 되고 여기가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천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입에다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구나, 바로 이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시면 나는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지라도 주님만 드러나시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함께 구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맡겨진 삶의 시간들, 순간들, 환경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주셨지 절대로 무익한 거 안 주십니다. 단 하나라도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없거든요. 또 시험을 하신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장에는 아무나 안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의 시험장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주님의 귀한 것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파하면서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뒤를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다. 용변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얘기가 그 겉옷자락을 베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손대지 마라. 그 뒤에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과 전부가 잠자고 있는 그 저녁 때 올라가서 보면서 그때도 함께 수행했던 사람이 죽이겠다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한 것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손대면 안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사울은 누구 거냐면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어찌 보면은 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임명권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사람이 죽여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명권을 받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디밀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그의 말에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랬던 사람들, 그 요한은 더없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는 얘기죠. 내가 설 자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에게 대해서 또 증명해 주시잖아요. 증언해 주시는 것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가장 큰 자야. 또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그걸 가지고
그냥 칭찬받았어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벅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이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은 정말 온 몸을 다 엎드려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야, 바로 그 말을 함께 들었으면 다른 모든 소원보다 오직 그 하나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자, 이랬는데 이 요한이 들러리가 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들러리. 그래서 그 들러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 이게 들러리의 기쁨이거든요. 성경 안에도 보면은 들러리로 산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는 모세보다도 모세를 크게 여깁니다. 모세 큽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인도하게 하셨지만 뒤에 가서는 그 주권을, 지도권을 아론에게로 넘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나라 되게 하자. 바로 이 나라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나라를 복받게 하는 그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왕이 되거나 그 지도, 그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아론에게로 대제사장권을 넘기면서 모세는 사라져갔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로 바라는 것,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깊이 새겨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한 번만 흥하시면 나는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경거리가 됐어. 구경거리가 됐다. 어느 시대에서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 기뻐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구경거리가 됐다.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큰 일도 해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과 비교하면 비교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쭉 이어지는 나오는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천지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다가 기초를 세울 때 너 있었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짓고 땅과 분리시킬 때도 너 있었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가 또 우리 철선교회가 또 철도선교회 많은 동문들 우리 모두가 정말 요한과 같이 주님 한 분만 흥하시면은 우린 됩니다. 얻어지는 거 없어도 내 인기가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어도 더 나아가서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그것이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들러리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목회자나 또 돕는 모든 분들이 요한과 같은 그 자리에 세워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자리, 나는 구경꾼이 되어도 좋고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고 나는 들러리가 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되 오직 주님 한 분만 흥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